오늘은 우리 교회 참 기쁜 날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기쁜 날은 침례를 주는 날이지요. 침례를 받는 분들도 말할 수 없이 기쁘겠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는 것,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또 그런 거 보면서 과거에 내가 또 침례를 받았던 그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주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그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내 죄 다 사하신 날, 그날 기억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침례는 저희들은 이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찍어 바르는 세례가 아니라 물 속에다가 완전히 잠깁니다. 이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장례식이기 때문이죠. 장례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땅에다가 갖다 묻는 거죠. 땅에다 갖다 묻을 때에 흙을 몇 줌 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흙을 파서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옛사람 물만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물속에다 완전히 잠궈버립니다.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깊이 잠궈 넣어요. 침례 받다 보면 어떻게 발이 올라오는데 그럼 발도 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장례를 치름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침례식은 또 우리가 비유할 때에 결혼식과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는 이제 딴 여자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 신부는 절대로 이제 딴 남자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권력과 부귀를 가진 멋있는 남자가 와도 이제 이 신부는 아무리 그 남자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여기 이 신랑은 아무리 예쁘고 또 뭐 미모와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겸비한 어떤 다른 여자가 와서 자기를 유혹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한번 결혼하면 이제 절대로 딴 남자 딴 여자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제 유혹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권력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께 드린 우리의 마음 이제 세상으로 우리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침례식은 또한 출정식과 비교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특히 과거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러 갈 때 출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집결해서 황제가 옵니다. 황제가 연단에 설 때에 그 로마 군인들이 칼을 빼서 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황제와 로마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살아 돌아오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황제와 로마를 위해 가서 죽겠습니다. 이게 출정식입니다. 이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죽겠습니다. 이게 침례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러한 침례식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취소해야 됩니까? 아마 마음속에 구원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위해 살아라 그러고 어떨 때는 또 뭐 죽었다 그러고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제가 침례식을 생각하면서 설교 제목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오늘처럼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교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그 1 밑에 보면 침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본래 의미는 사실 침례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다가 이미 세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세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밑에 침례라고 또 설명을 해놨죠.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미 과거에 죽었다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심판과 형벌이 거기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이제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이 설명합니다. 연합. 그래서 과거에는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 되었고 아담 안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교리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나는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실제로 나는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쾌락,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은 다 죽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의 삶은 어떠한가? 여전히 내 자존심 살아있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할 때 기분이 나쁩니까? 그럼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1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이 바울이 핍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죽는 것 같은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바울은 실제 삶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바울은 늘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 밑에 32절에도 나오지요.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고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는 그는 실제 삶에서 정말 죽었다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이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삶에서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실제 삶에서 나는 정말 죽은 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또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살았다는 것과 내가 죽었다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뿌리 깊이 나 중심입니다. 나라는 나 중심입니다.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많은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받는 것이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내 삶의 모든 구조, I 구조에서 C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C,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 나 자신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게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에 교리적으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진정한 죽음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합니다. 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 성경 공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또 로마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내가 죽었다 이러한 것을 교리적으로 배울 때요, 우리 마음이 아주 후련합니다. 우리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렇지, 내가 비록 내 속에 여전히 막 어떤 내 자아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관련된 그런 또 뭐 책들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 책 읽고 공부할 때는 우리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얼마 안 있어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저도 로마서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로마서 관련된 책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교리적으로만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실제 삶에서 내가 확실히 죽지 않았다면 교리적인 공부 그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요즘 많은 부분에서 그런 걸 깨닫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계속 요즘 새롭게 발견하는 게 이겁니다. 성경으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원리를 제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과연 나는 그렇게 되고 있는가? 제가요 사실 이 설교를 2주 전에 준비를 하고는 설교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이 오셔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속이 후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의 삶에서 내가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공부에서 제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성경 공부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변할 수 있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이해된다면 그것은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심판 많이 받을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수없이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남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이 저를 가장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가 말하기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 물론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이 의도는 남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인가. 네가 정말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죠. 죽었기 때문에 침례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나는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침례를 받는다고 남편 되시는 분도 오셨고 아내 되시는 분도 오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여전히 옛날 그 자존심이 살아 있어 가지고 탁 덤벼들면은 아직 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사람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죽었다고 분명히 알고 배웠는데 또 살아있는 자기를 보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아 주님 이게 아닌데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참 부끄러워요. 주님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네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네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부끄러워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늘 실패하지만은 않겠죠.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주님 그렇게 잘 안 되네요.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신 가족분들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그래 하면서 성장해 가고 성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다 부족합니다. 우리 형제 허물을 볼 때, 우리 자매 허물을 볼 때에 다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도 그렇겠죠. 한 목장에서 매주마다 모이다 보면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과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여기는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구절이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을 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물론 단순히 입술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처럼.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주라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결단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가 주라는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주인이 돈이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성공이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 주인은 내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분토화도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 이성으로 가능하다고요? 내가 성경 공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가능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같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재산을 뺏길 수 있었고요,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었고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심지어 맹수들의 밥이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남지 않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목숨까지 바쳐야 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께서 나의 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침례를 주기 전에 저희들이 그 신앙을 검증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도 꼭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를 명확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뭐 믿는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뭘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 정확한 내용을 믿어야 되고, 뭘 믿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믿은 결과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기 전에 이 사실을 묻습니다. 저도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론적인 것이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느냐?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에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침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시대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예수가 참으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단순히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참으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침례 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진정한 성경적인 구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영광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교리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진짜로 실제적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주재권을 주님에게 넘겨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나의 집, 나의 자동차, 나의 자식들, 내 통장, 내 직업, 내 건강, 나의 미래도 다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넘겨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도 이것을 잘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졌어요. 이 아르헨티나 말은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이 설교를 했어요. 참된 복음, 참된 구원이 뭐냐? 당신의 삶의 주인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이 설교를 계속했어요, 이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이 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아파트를 교회에다 다 바쳤어요. 근데 그 당시 아르헨티나 상황에서 자기 아파트를 교회에다 바친다는 의미는 물론 어느 곳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는 매우 소중하죠. 근데 그 아파트를 주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그때는 굉장히 물가가 치솟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살만한 게 있으면 무조건 사놔야 돼. 왜냐하면 내일 되면 또 물가가 오르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사놔야 돼.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하면서 아파트를 바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목사님 설교는 대단하죠. 설교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 바친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시내 한 복판에다가 예배당을 크게 지읍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좀 더 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막 회의를 했는데 그래 계속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아파트를 바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다시 그 아파트를 다 돌려줬어요. 돌려주면서 당신들이 주님께 바쳤으니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장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좋은 카펫을 깔고 좋은 소파를 드리고 잘 치장하고 잘 꾸미십시오. 주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편안하게 마음대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또 쓰시고자 할 때 그때 언제라도 이 아파트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부터 그 교회에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자, 이 형제님을 누가 모시고 가겠습니까? 아무도 그래 광고를 안 했대요. 교회 지도자들이 보고 형제님 오늘 이분이 오셨는데 오늘 형제님 댁에 머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실제로 나의 가진 모든 소유에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또 마음껏 누리면서
또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나 주님의 것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것,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결국은요, 내가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졌느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과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 그것이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은 자존심 건드려도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확 들이듭니다. 막 싸우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죽었는데, 그게 죽은 거겠죠.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책 꼭 한번 사보시고, 여기 쓰레기 마을 케냐의 고르고초에 빵 없이 복음 전한 평신도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케냐에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거기 이제 빈민들이 거기 살면서 그 속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요. 그것을 내다 팔고 가족들이 먹고 삽니다. 그 냄새나는 그곳에 이제 가서 이분이 빵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뭐냐, 이 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는 겁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입시학원의 원장님이었습니다. 자기는 뭐 가르치고 돈 버는 것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가서 또 뭐 하느냐, 또 부서지고 깨지는 겁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 부서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겁니다. 네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주님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린 그 헌신에 대한 열매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졌느냐. 그래서 너는 죽었고 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뭐 대단한 거 주님께 못 드려도요,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살아계시는가. 그 삶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